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서스테이닝,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가이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 provide, 공급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의식 예배 가운데만 반응하지 말고 교회 밖의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존 버카트의 학자는 예배의 정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이클 슐러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예배를 정의합니다. 자, 예배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와도 어떤 중요한 인물이 오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오고 대통령이 와도 그 사람에게 예배 회중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이 쏠리고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집회에서는 그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갈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또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선거철에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 그런 의원들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광고 시간에 어떤 정견을 발표하거나 자기 생각을 또 발표하는 거, 이거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를 깨트리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으로 여겨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치 정견을 발표하도록 기회 주는 것은 그건 아니죠. 절대 그것은 성경적 원리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참석해라.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 선거운동 해라. 식사하면서 하든지. 그러나 예배가 진행되는 공식 예배 시간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셨고 예배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온전한 예배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광적인 찬양이나 어떤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조금 늦게 내려왔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예배하다는 말을 씁니다. 예배하다. 샤하라고 씁니다. 엎드리는 거죠. 구약의 중요한 단어. 그들이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집회, 수많은 찬양 집회, 수많은 부흥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인간의 말자친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서양에는 이제 엔터테이너 프리셔들이 많이 있죠. 그 코미디 그런 설교가들. 사람을 웃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은 웃기는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축제적인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예배를 딱딱하게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열광적으로 엑스타시도 취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소.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그 몸을 떨면서 엎드렸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는 나가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래요. I'm undone 영어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이고 그래도 뭔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이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속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진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자유분방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뵈기 전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를 완전히 뽑아내고 교만과 욕심과 더러움을 토해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떨 때 임했습니까? 사도행 여러분,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휴스 오월드라고 하는 이 예배학자, 유명한 학자죠. 예배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휴스 오월드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ultimate cause to live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명분이 cause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axis of life, 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축이 잘못되거나 기초가 잘못된 건물들이 금방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진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영혼의 집을 지탱해주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됩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됩니다. 성도들 삶,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예배를 점검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릴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예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오울드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한
학자들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알고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눈 예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도전을 받으시고 또 예배에 대한 바른 예배관을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